오늘은 다윗 12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설로 꼽는 감독이 있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26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감독하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총 13차례나 우승했고, 또 FA컵에서는 5차례,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차례 우승을 했고, 또 크고 작은 경기에서 40번 이상의 우승을 차지한 아주 입지전적의 아주 대단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언론 매체에서 이 감독에 대해서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이 퍼거슨 감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 중에 감독하면서 껌을 자주 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유의 감독으로 재직 시절 경기를 치르면서 총 몇 개의 껌을 씹었는가, 이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가 맨유 감독으로 있을 때 약 1,500번의 경기를 치렀답니다. 근데 그 언론사의 직원들이 1,500개 경기 비디오 테이프를 공수해가지고 빨리 감기를 해서 몇 개의 껌을 씹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00개 껌을 씹었답니다. 평균 한 경기당 전반 후반해서 2개의 껌을 씹은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2019년 3월 19일 날 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베이라고 경매 사이트 아십니까? 이베이 영국 경매 사이트에 2013년 5월 19일자, 그날은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은퇴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은퇴 경기 때 마지막으로 씹던 껌이 경매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이 껌입니다. The Last Gum, Sir Alex Ferguson 해서 2013년 5월 19일 날 이 경매로 올라왔습니다. 이미 한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서 침이 묻어서 나온 껌, 다 씹어서 단물이 다 빠져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이 절대 씹을 수 없는 껌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다 떨어진 껌인데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이 경매에 올라온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낙찰이 됩니다. 얼마에 낙찰이 된 줄 아십니까? 당시 영국 돈으로 3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산해 보면 5억 8,500만 원입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속에서 나온 껌이 무려 5억 8,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퍼거슨 감독이 씹다 버린 껌이니까 그렇죠. 뭐 아무나 씹다 버린 껌이 경매에 올라오고 한번 경매에 올려 보십시오. 이게 안 되죠. 낙찰도 안 되죠. 퍼거슨 감독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씹던 껌도 덩달아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누구 손에 붙들림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에 달려 있죠.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우리 인생의 영광과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서 존귀한 인생이지만, 삶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빛이 쓰라 했으면 빛이 바로 생겼던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균등하게 이 사람도 사용했다가 저 사람도 쓰셨다가 이 사람도 영광스럽게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꼭 쓰셨던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다윗만 사용하시고 아브라함만 사용하시고 바울만 사용하시고 꼭 쓰셨던 사람들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보시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또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자꾸 모세와만 대화를 하시니까
그 모세의 누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환상과 꿈은 받을 때는 확실하지만 나중에는 또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종 모세와는 8절에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내 형상을 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에게 가시거나 아니면 소돔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조카 롯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시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땅을 멸망시킬 거다 말씀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근한 사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당연하죠. 사람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가장 긴밀하고 비밀스러운 가장 친한 사람에게 부탁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주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마음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참 반가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움직이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앞길을 놓고 생각하는데 대충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 꼬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야 될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왔을 때 지지난 시간 살펴보셨다시피 다윗의 처자들과 다윗의 재산이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서 다 빼앗깁니다. 그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했는데 오히려 꼬여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서 결정한 게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앞에 일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여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그땐 그냥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2장 말씀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거의 13년 동안에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그의 광야 생활이 끝맺음이 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역시 입지전적이다 라고 박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왕이 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는 왕으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고 왕으로 세우신 사람을 갑자기 폐위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건 하나님에게서 일도 아니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 왕과 다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고 나라가 자기 소유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이란 백성은 왕의 나라, 왕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리켜 성경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보낸 가정, 일터,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25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까지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됐고 명절이 지났습니다. 혹시 기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다가 명절 이후부터 좀 기도가 멈춰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좀 뜸해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1절 말씀 보셨지만 1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ask라는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간청하다, 구하다. 두 번째는 질문하다, 묻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하면 첫 번째를 많이 합니까? 두 번째를 많이 합니까? 첫 번째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다윗은 그냥 다짜고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또 내가 어디로 가리까 딱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죽었습니다. 저도 슬프고 이스라엘 백성도 슬픕니다.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때 내가 지도자가 좀 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 뵈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드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는지, 또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쭤봅니다. 그럼 저도 소개하고 또 설명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는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서로 다 압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아버지 병환이 괜찮은 건지, 영국으로 간 자녀들이 지금 괜찮은 건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사전 지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병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옮겨 다닐 때마다 귀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검사를 매번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귀찮더라고요. 근데 패밀리 닥터가 있어서, 주치의가 있어서 계속 함께 한다면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십니다. 근데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근하고 친밀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만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는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야,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몇 날 몇 시에 이야기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친구끼리도 그냥 만나죠. 그냥 만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하나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닌 것인지 서로 그냥 알아채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일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접촉하는 시간이 빈번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듣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만나서 자기 필요한 것만 다 이야기하고 자기 바쁘다고 돌아가는 친구 있으면 참 얄밉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도 그렇죠.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후딱 가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이라면 성도님들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좀 허헛하지 않겠습니까? 얄밉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 떨어지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한 말씀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부르짖는 시간, 구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응답 받는 시간, 듣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25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1절 보여주시면 다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어디로 올라가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명확하게 듣습니다. 여기인지 저기인지 헷갈리지 않게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는 이삭을 바쳐라 라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곱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한테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애매모호하게, 아니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게 말씀 안 해주시는 건가? 근데 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른 것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셨고 예수님도 말씀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 대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지난 25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예, 다들 기억하시는 표정으로 예, 반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9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두 번째,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또 혹시나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핸드폰 가지고 적으십시오. 아니면 볼펜 있으신 분들은 적으십시오. 예.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고 계시는데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기도만 하면 기도가 너무나 잘 되고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한 6번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번째, 주변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8번째,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직접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9번째, 들을 수 없는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침묵,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음성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우리 기도가 막 오래 할 수 없고 기도가 좀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확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명확한 음성을 많이 못 들을까요? 그것은요, 오래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짧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오래 만나야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는 골방에 가서 나만 바라보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기도의 양도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1시간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양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박경수 목사님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으로 취임 예식을 하셔서 취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취임 예식에 참여했는데요. 그 취임 예식 순서 중에 마지막 부분에 박경수 교수님의 은사셨고 또한 저의 은사셨던 역사신학을 가르치셨던 은퇴 교수님 두 분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중에 마지막에 하신 김인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은 한국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타락한 한국교회 목사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타락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의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정신으로 목회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입학 면접을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항상 이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만약 머뭇머뭇거리고 말하지 못하면 호통치시고 혼내셨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순교할 각오도 안 하고 왔냐고 혼났습니다. 또 반대로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순교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함부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다고 또 혼내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입학 면접 때 김인수 교수님께서 저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이제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감히 순교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기회를 저에게 만약 주신다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답이 아주 쌈쌈하지 않습니까? 김인수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잘하네.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번 박경수 목사님 총장 취임 권면을 하시면서 박경수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신대원에 나온 졸업생인 목사님들에게도 같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교역자들이 소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들 가운데 위대한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귀한 일꾼들이 나와서 순교의 정신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분은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목회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졸업생들에게 목회를 할 때 기도 시간이 길면 목회는 쉬워질 것이요, 기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목회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면 성령님께서 직접 목회하실 것이고, 기도 시간이 짧으면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간절히 하고 또 오래 하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기도가 짧아지고 그러면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진짜 어렵게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목회할 때 내 능력, 내 지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는 거구나. 다 나를 죽이고 기도하는 거구나. 마음에 새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또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너로서 또한 직원으로서 기도가 길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시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도 기도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친밀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지려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니 그 응답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설교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이 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은 마음속에 고군분투가 있지만 결국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명확하게 말씀하시자 그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보다 기브온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려면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를 장악하면 그냥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가장 잘 지지해 주는 세력,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구타부타 이해가 안 됩니다. 날 납득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가 그냥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해와 우리 능력 차원에 넘는 일들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 외에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그 명령 자체는 틀렸습니다. 따를 수 없죠. 근데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주시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처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을 주게 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네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죽여라. 내가 가져가겠다 입니다. 순종의 단계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 맞춰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왜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있네요. 보여주시면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친교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앞으로 왕이 돼서 나랑 더욱더 친구가 되자. 나랑 더욱더 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몰랐지만 헤브론이 다윗이 왕이 되기에 가장 좋은 정통성을 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거주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막벨라 땅 굴을 산 곳이고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무 곳이나 달라고 했겠습니까? 갈렙이 그 땅이고요.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이해보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친구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지만 친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공유하고 하는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친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근하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따 함께 부를 찬송가 88장에 보면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예수만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3절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러니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